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Acts chapter 12, verse 1 through verse 5.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복받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로서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고, 두 번째 영육 간에 강건하여지며, 세 번째 대를 이어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 되시기에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말씀들이 우리의 소원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드리는 덕담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행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의 일입니다. 생활도 힘들었지만 학교 공부는 더 힘들었습니다. 지친 많은 한국 학생들이 한 교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마 한국 학생들의 영어의 그 뉘앙스가 조금 이게 정확하지 않았는지 교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 가을 학기에 기도에 관한 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교수님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기도에 관하여 공부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께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은 함께 엎드려 실질적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명사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고 하는 동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는데 우리가 역점을 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별히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의 삶은 자기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아도 잘 살아왔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잘해왔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열심을 내어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죽을 고비가 오면 그때 내가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 지금 기도의 훈련을 쌓지 아니하면 정말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와서 기도해야 될 바로 그때에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 12장 1절 보면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말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유대교의 환심을 얻기 원해서 친유대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였다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인 베드로를 사로잡아 죽이면 내가 더 정치적으로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교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박해하면서 가장 중심적인 리더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일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죽일 일만 남았습니다. 이 얼마나 교회적으로 위기의 순간입니까? 그럴 때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교회는, 즉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과 같은 위기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원치 않는 고난과 눈물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놀라운 일은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한 바로 그 전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많은 이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단단히 지켰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죽이기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고 양쪽에 군인 2사람씩 두고 이게 밤에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그 헤롯이 기적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도망갈 것을 두려워했으면 그와 같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형을 집행하기로 계획했던 그 전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 즉 천사가 그 감옥 속에 빛을 비추며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이 말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묶고 있던 사슬이 풀어졌습니다. 띠를 띠고 신으라 명령합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겉옷을 입으라.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나갈 때에 그들을 막고 있는 문이 열렸다고 12장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어서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이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들자 참으로 우리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헤롯과
유대 백성들의 그 못된 계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에 그가 본 것은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그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본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본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한숨을 찬양으로 바꿔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낭망을 간증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삽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죽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열심히 영육간에 살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우리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바뀝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는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들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나간 날의 실수, 아쉬움들, 회개해야 될 일들, 후회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고, 누가 우리에게 아무런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의 지나간 삶이 우리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었을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참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위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좋은 길들이 있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Amazing Grace,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뭐 나이가 많지는 않아도 요즘 와서 이 Amazing Grace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인살리신 주은 해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결정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고 우리의 경험도 유한하고 우리의 생각도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 의하여 피할 수 없는,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들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너무너무나 망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잘하고 싶었지만, 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우리는 원치 않는 삶들을 살아왔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며 후회했던 것처럼 오늘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지만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후회 없는 인생, 의미 있는 삶,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자신들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인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길게 설명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37절 보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49절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50절의 말씀입니다. 80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를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93절에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백한 이 말씀들이 객관적인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인생 속에 말씀의 열매들이 맺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같은 시편 119편 기자가 145절과 146절에 기록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복된 삶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내 삶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있어야 우리는 말씀을 지킬 능력을 얻습니다. 말씀만을 듣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신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계획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노력대로 살아가다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나간 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치유받고 기도하는 만큼 능력받고 기도하는 만큼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좋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는 아니지만 그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냉전 때에 소련군으로부터 소련 연방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는 우크라이나 군대였다고 합니다. 1991년 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했는데요. 이날의 동부 돈바스라는 지역에서 2014년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반군이 이 돈바스 지역을 분리하고 독립시키기를 지원하면서 굉장히 큰 무력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이 전투를 할 때마다 패했습니다. 희생자는 늘어났습니다. 가까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소련 연방으로 있을 때는 가장 강력한 군대가 우크라이나 군대였는데 자기네 나라 땅에서 일어난 내전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한 이래 전쟁이 날 20년 지나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야전에 나가서 사격을 하면서 훈련을 한 대대급 부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한미연합훈련은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지 아니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미군은 걱정이 너무나 큽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은 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연합사령관은 우리에게 비수에 꽂힌 말을 했습니다. 실탄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야전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훈련하고 총을 쏘지 아니하면 전쟁에 나가면 군사들이 피를 흘린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원도에는 육군과학전투훈련단이 있다고 합니다. 훈련부대는 대항군을 상대로 참호를 뚫는 전쟁을 합니다. 가상 적군과
전쟁을 하면서 first line, second line, third line 그걸 뚫고 이제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을 합니다. 사닥지대에서 각본 없이 그냥 실전 같은 훈련을 해나가는데요. 처음에 이 훈련을 시작할 때에 first line, 제1참호를 뚫는 부대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그냥 서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총에 맞아서 사망 처리가 되었습니다. 실제 총에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훈련할수록 훈련 부대의 전투력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참호를 넘고 2참호를 넘고 3참호까지 넘어서 고지를 탈환하는 부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휘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이 병사들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들 할 때 뻣뻣이 서서 친구를 하다가 적의 총탄을 맞기가 쉬웠지만 훈련을 할수록 적응이 되면서 자세를 낮추어서 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휘관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훈련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린다. 네 번째 얘기입니다. 유명한 군사학자인 클라우제비치라는 분은 그의 저서 전쟁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평소에 실제로 야전에 나가서 훈련하는 실기동 훈련이 바로 그것이다. 2차 대전 때에 적군마저 종종했던 독일의 롬멜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탁상 위의 전략은 믿지 않는다. 나는 탁상 위의 전략은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련이 빠진, 실제 훈련이 빠진 탁상 위의 전략은 반드시 실패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만 듣고 머리만 커지고 분별만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줄만 알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자요, 승리할 줄 알았으나 때가 되면 반드시 실패하는 그런 실패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복받기 원하고 사모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복받을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고, 기도해야 내 영육이 살고, 내가 오늘 기도해야 내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과 삶이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도 위선자라고 비웃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멋진 인생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결국은 비참한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한 하나님의 좋은 은혜와 그 은사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미래에 기도한 오늘을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시간을 내어 정기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저녁 때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찬송가를 올려드려야 되겠다.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별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오늘 하루가 복되게 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더니 헤롯 왕이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했다고 1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 인정하지 마십시오. 신자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기도는 영적 노동이고 힘든 일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기도해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산업이 복을 받으며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도 너무나 많이 있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정신을 차리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보다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서 일어나 구체적으로 기도의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고난주간 때에 참 많은 분들이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나와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5월달부터는 우리가 다 백신도 맞았으니까 5월달부터는 매주 월요일 날 중보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우리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5월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받고 함께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은혜대로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집을 나서기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인생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함이 없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1분 기도하기 힘들고 5분 기도하기 힘들겠지만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의 훈련받게 하옵소서. 30분, 1시간, 2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어 이 말씀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용사 되게 하옵소서. 낭망하지 않으려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함으로 내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함으로 내일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함으로 내일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기도했던 어머니, 기도했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공유해 하옵소서.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와 능력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고 기도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살아오시나 간증이 역사 그런 우리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비즈니스가 복되게 하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성도들, 기도의 용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정하여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